뵙습니다. 더위 먹지 않고 건강 잘 유지하고 법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창립 정신 중에서 이소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은 액자에 글이 걸려 있어요. 이소성대하고 비슷한 거 뭐가 걸려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성경 욥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 원불교로 생각하자면 이소성대하고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가게를 열 때에 처음은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 성경 귀절을 가게에 걸어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액자를 그는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안 걸고 그러니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걸 보면 이분은 주인이 교회에 다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딱 써졌어요. 그리고 원불교 교도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면 뭐가 있죠? 이론상을 걸어놓지는 않아요. 거의 다 웃음이라는 그런 액자를 걸어놓아요. 얼마 전에 누가 냉면을 먹자고 해서 그 모현동에 있는 가게에 갔더니 그분은 교당에 다니진 않은데 웃음이라는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저분이 원불교하고 인연이 있어서 저 액자를 걸었구나. 그렇게 알아서 누가 교당에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다니셨고 자기는 원강 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원고 후원회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인연은 있지만 현재는 다니지는 않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주 오겠다고 그 가게에 자주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창립 정신 중에 한 가지인 이소성대 그 정신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오늘은 사무여한하고 일심합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여한이라는 게 너무 우리 교도님들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일심합력하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 덜불처럼 퍼져나갈 그때에 방언 공사를 마치고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창생을 구원하는 혈인 기도입니다. 창생,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 그런 뜻을 세우시고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 기도 끝에 대종사님께서는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서 기도를 더하게 하셨어요. 그 더하게 한 기도 끝에 이제 다 단도를 주어서 자결을 하겠다. 세상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랬는데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백지에 이제 지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혈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은 다 각 봉우리로 자결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전에 정산 종사님께서 저희들은 이대로 기쁘게 가오나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은 대종사님께서 큰 병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드리니까 그 걱정이랑 하지 말고 일심으로 이 기도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백지 혈인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고
죽은 셈 치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죽기로 약조를 하지 않았냐, 맹세를 했으니까 죽은 셈 치고 죽은 이 생에는 이 목숨을 다 바치기로 약속했으니 목숨을 내놓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02명의 성인이 나오셨죠. 성인이 나오셨고 그 성인이 되신 분들은 다 천주교 신앙을 배교,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을 안 하면은 살려주겠다, 천주교 신앙을 하겠다 하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한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당산에서 홍대 쪽으로 갈 때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절두산. 목을 자른다는 거죠. 절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냥 죽는 것도 좀 어려운데 목을 잘라서 죽인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당시에 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순교를 했더라도 크게 주목을 못 받고 또 무슨 천주교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박해만 받았지 큰 무슨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이제 교황청에서 그분들을 성인으로 시성식을 해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난번에 진타오님이 이제 진타오님 어머니가 동타원 권동아 선지님이신데 제가 교도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LA 교당에 처음 가셔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원불교를 일원상을 밟고 가면은 살려주겠다. 이제 밟고 가면 살려주고 돌아가면은 죽는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 일원상을 밟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나, 이렇게 묻는 말씀을 법문 시간에 하셨다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리교당 교도님들이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꿔서 원불교를 신앙을 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겠다, 그러면 살려준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종사님은 그런 순교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순교를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그랬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리고 살 길을 먼저 생각하며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종사님은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서품 13장, 14장, 15장 거기에 보면 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세상을 이 몸은 사은의 곡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민성요 개인의 몸이지만은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먹이고 입히고 막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은의 곡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사은의 곡물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이 몸이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지,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몸을 잘 관리를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은의 배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지만 잘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때가 살아있는 때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가 죽은 거죠. 죽은 건데 지금 우리가 몸도 이 민성효라는 이름 아래 몸도 몸뚱이도 민성효고 마음도 민성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데 죽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재연교문은 이제 지금 발인식이 있어서 갔는데 화장을 하면은 그냥 죽고 나서 한 2, 3일 내에 화장을 싹 해요. 해가지고 그 죄만 모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몸뚱이가 죽어서도 엄청 중요한 거라면은 어떻게 그걸 태우겠어요? 못 태우죠. 잘 모셔놔야죠. 유리관에다가 잘 모셔놔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는 그 몸뚱이가 이미 내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 죄만 모십니다. 화장을 해서 보면은 정말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화장장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도님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고 다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여산 유기현 교무님, 유병덕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죽지 않고 죽도록 일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고 죽도록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저도 이제 뭐 여기 어르신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지만은 살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애써서 살아온 것이 나중에 뭐가 남나 생각할 때 어찌 생각하면은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감사하면서 잘 살 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목숨을 탁 내놓는 그 순교 정신이 아니라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제타원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는 것이 없는 나, 그러니까 민송효 나, 이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어제까지 오늘 법회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셨죠.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신 일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가 덜 되는 일을 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큰 이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100명 정도가 벌써 목숨을 잃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자기가 잘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폭탄을 퍼부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결과 외에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안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제 내가 살은 것이 무엇을 하고 살았냐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걸 알 수 있고 원불교의 순교 정신 사무여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잘 사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사무여안의 정신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목숨을 초계같이 바친다 그래서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세상에 도움이 되게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가게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사물을 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잘 사는 거고, 그러지 않았다면은 잘못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나를 버리고 순이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한다면 진정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무아봉공이 될 것입니다. 사무요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아봉공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한때의 특행, 특별히 튀어난 행동, 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은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한 짓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특행으로 여러 사람의 신망을 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이 교단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원불교하고 무관할 수도 있죠.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불교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혈심 가진 그 사람들이 교단의 참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한 가지 참 똑같은 점이 있다 하는 걸 느꼈어요. 혹시 우리 교도님들은 올림픽 보면서 뭐 생각되는 거 없었어요? 모든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올림픽은 못 보셨나 보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나오는 결승전 그런 것만 좀 봤는데, 결승전을 보려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도 자연 볼 수밖에 없는데,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경기 바로 전에 뭘 하냐면은 1분 선이라든지 1분 기도라든지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격을 하는 사람, 양궁을 하는 사람, 수영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 없을 거다. 그래서 종교가 앞으로는 뭐 역할을 못할 거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진정한 종교의 의미는 더 살아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어떤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종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을 찾아온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 나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안창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은 독립운동가로 찍히기 때문에 감시가 심하죠. 그래서 괴롭게 하는데, 대종사님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독립운동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원불교의 일하는 것을 보면 나라를 맡겨도 가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그 원불교학과 2학년 학생이 와 있는데, 저 친구들이 잘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정말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우리 선지님들 중에 일제강점기에 부산에서 한글 계몽운동, 한글 보급운동하고 계몽운동 이런 것을 하신 분 중에 부산시 공무원을 3년을 한 분이 계세요. 그냥 교모의 신분이에요. 교모의 신분으로 그 일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3년 동안 우리를 해다오, 그 뒤에도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교무해야 되니까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조직과 일하는 방식이라면 나라를 맡겨도 가히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보셨듯이 양궁협회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잘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금메달이 5개인데 우리나라가 다 따서 좋기도 하고 세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양궁협회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선발할 때도 분명하게 실력대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수가 되면은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그런 이제 현재 양궁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죽지 않고 죽도록 일하는 건데, 그 일하는 것이 나 자신의 한 몸,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순교 정신이다. 그것이 창립 정신의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교 정신은 정말 무아봉공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 교도님들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회상이 새 세상의 상생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이 몸은 여관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관은 계속 살지는 않죠. 잠잘 때 필요하죠.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런데 다시 여행을 하려면 그 여관을 떠나야 되죠. 우리의 이 몸은 여관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민성효라는 영혼을 담고 있을 때 민성효라는 여관이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여행을 떠나려면은 그냥 그 여관을 미련 없이 버리고 가잖아요. 아이고, 이 여관을 내가 떼매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이라도, 아무리 좋은 리조트라도 다 놓고 다음 여행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몸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이 내가 사는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죠.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는 뭐 하려고 만든 거죠? 배를 항구에다가 매두려고 배를 만들었을까요? 배는 망망대해에 나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배는 항구에 정박해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배의 가치를 실현하려면은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죠. 바다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그것이 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함이 아니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나의 일이 있을 거예요. 나의 소명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는 정말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이다, 그리고 보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폭풍을 이기고 항해를 하는 것이 본 모습이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겠죠. 큰 의미를 실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의 욕망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사무요한의 그 정신을 가진 참 사람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고 그 정신을 잘 실천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시가 원불교 총부가 있고 원불교 교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님이 시장에 대해서 원불교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익산시가 뭐 깡패가 많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우리 원불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배가 바다에 나가는 것처럼 역할을 해서 그 일을 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나는 함께 하겠소 하면서 지금 이제 사경노트 쓰고 계시죠. 예, 쓰고 계실 거라고 믿고, 안 쓰는 분들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밀린 것은 오늘 가서 오후에 다 쓰시고 법인절까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원불교가 이 세상에 나온 그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서 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이리교당이 더 좋아지고 더 발전을 하려면 이리교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 나는 오늘 가서 마당에 풀을 한 포기 뽑아야 되겠다. 나는 그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하나 주어야 되겠다. 무언가 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계시죠? 혹시 안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여러 사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 교당에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심합력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이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애쓰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여기서 서서 보면은 교도님들이 다 보이거든요. 저 구석에 앉아도 다 보여요. 그런데 저 밑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여기도 보일라디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잘 보입니다. 안 보이려고 저 구석에 앉거나 저 뒤에 앉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A뿔이 되는 요 앞에를 주로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뒤에는 지각한 분들이 앉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리를 앉으실 때도, 아, 내가 여기 앉으면 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하겠지 하는 자리는 앉지 마시고, 안 불편할 자리에 앉으시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한번 써주시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수재의원금 50만 원하고 원음방송에 5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돈이 많아서 가져온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그 돈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애쓰신 그분의 한 달 수입 전부일 거예요. 그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 그 돈을 내서 세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수재연금은 정말 수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 가져오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막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늘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줄까? 이렇게 늘 연말을 하고 계시죠. 너무 연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밥 사준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덥고 힘든 그런 여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그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의미 있게 살다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엄청 대단한 큰 것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 교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같이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은혜롭고 행복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 선지님들의 창립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법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